이번 주에는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죽어서 아직도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확한 사망자 숫자도 모른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터키라고 하고 요즘에는 티르키예 국가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사망자,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물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서 성의를 표하며 그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티르키예 지진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다 함께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의장이가 그로 아담의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줬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영성을 이루며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에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이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로와 아르스타로를 사로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먼저 저번 주 설교를 잠깐 알아보고 오늘 본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동안 선교 보고도 하고 성령님의 지시로 이제 유럽 전도 기지로 사용할 로마로 가는 꿈을 꾸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수행하고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복음을 거절하고 아담의 여신을 섬기며 아담의 여신이 있는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에베소 상인들이 큰 시위를 벌이도록 유도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데메드리오가 섬기는 아담의 여신은 어떤 신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담의 여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유방이 12개를 가진 다산과 풍녀의 여신으로 소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섬겨졌던 신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아담의 신전은 값비싼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m와 60m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소아시아와 원근 각지에서 에베소로 몰려와서 이 신전 주변에는 그들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사람, 기념품을 파는 사람, 그 재물을 파는 사람, 그리고 또 숙소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꾼들과 행상인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아데메 여신의 응감실, 즉 은으로 만든 아데메의 신전 모형을 파는 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위를 일으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메 여신을 숭배하는 자로서 그동안 아데메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 아데메 신상 만드는 상인조합의 우두머리로 살면서 에베소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큰 기득권을 누리며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 19장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한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은 가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한 말을 들어보면 조금은 가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이제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본문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당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중요 관심사는 아데메 여신이 아니고 그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주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사는 아데메 여신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연설은 아데메 여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내면의 관심사는 개인적인 수익인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데메 여신 우상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내면으로는 이기적인 돈을 탐한 사람들이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며 열심을 내면서 내면에는 이기적인 돈을 탐한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열심을 내면서 그들의 내면으로는 이기적인 돈을 탐하며 살다가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정치인들 중에는 국가를 위한다고 정의를 외치며 내면적으로는 이기적인 이익과 돈을 탐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인들의 선동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부끄럽게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하나님을 위하는 척 열심을 내면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신문 보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일을 하면서 내면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하다가 결국 교회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목사님이 공금 횡령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 교회에 건축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 열심을 내면서 교회적으로 부동산, 땅값이 오르는 것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취하며 이익과 돈을 챙기는 그런 짓을 하다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투기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내면으로는 하나님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돈을 더 탐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기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양보하기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서 그 돈을 더 탐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당하는 거며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사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귀신들로 점치던 여종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자 그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점치던 여자의 주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며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며 술과 음란을 사고 파는 유흥업소와 매춘과 도백에 성행하는 지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데모를 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반대하며 가르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제적 손해를 본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막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지금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지 않고 애완 동물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에 인구 절벽이 찾아오고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만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낙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공격당하며 왕따를 당하며 산다는 것 꼭 우리가 각오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도록 합시다. 자,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살았는지 한번 기억을 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담의 신전을 깨어 부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미움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무력과 폭력을 쓰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무력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의 비즈니스가 안 되고 그들의 섬기는 아담의 우상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교묘하게 군중 심리를 이용하며 시위를 선동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아담의 신은 위대하다! 아담의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길거리에 뛰쳐나갑니다. 그러자 군중들도 영문도 모른 채 큰 소리로 아담의 신은 위대하다! 아담의 신은 위대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호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마침내 그 구호의 물결이 온 도시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자, 이제 거리로 뛰쳐나온 흥분한 군중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사나운 폭도들로 변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노천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 노천 극장은 2만 5천 명이 모이는 값비싼 대리석으로 만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성남 폭도들은 어떻게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어디서 찾아서 왔을까요? 우리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성남 폭도들이 어디서 찾아서 두 사람을 데려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19장 30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성남 폭도들에게 잡혀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비겁하게 숨어있지 않고 성남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남 폭도들 속으로 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구출해내려고 성남 폭도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여러 번 시위대에 들어가서 구출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들이 시위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관리들에게 호의를 받아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성남 폭도들을 진정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출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겁하게 숨어 있지 않고 위험에 처한 동력자들이 있는 성남 폭도들 속으로 노천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에베소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두지 않고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호의적인 바울의 로마 관원들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에베소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성남 폭도 속으로 들어가서 위험에 처한 동력자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며 말렸을까요? 에베소 제자들은 그들의 목자 같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의 양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한 동력자들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성난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한 동력자들을 보고 비겁하게 숨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동력자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성난 폭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구출하려는 사도 바울의 형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도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처럼 한난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19장 32절에 보면 누가는 노천 극장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노천 극장의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서 듣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기록한 이 노천 극장 안에 있는 성난 사람들, 성난 폭도들을 기록한 글을 보면 마치 조소하는 듯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성난 폭도들은 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외치면서 혼란스러워하며 자기들이 왜 노천 극장에 모여서 있는지 영문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외치면서 혼란스러워하며 자기들이 왜 노천 극장에 모여서 있는지 영문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성난 폭도들이 노천 극장에 영문도 모르고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제 입을 한동안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난 폭도들을 시위로 유도한,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데메드리오는 무리들을 성난 폭도들로 선동해 놓고 마치 사기꾼, 정치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피해버립니다. 데메드리오는 2000년 이상 지나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대적하고 산 악한 사단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성난 폭도들 속에 누가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본문 19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을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낸 악한 사단의 종들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려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성난 폭도들 속에서 시위를 하며 이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를 성난 폭도들 앞에 내세워서 유대교를 지금 변호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성난 폭도들은 유대인들의 시도를 제지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악한 사단의 종들은 에베소의 지옥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난 폭도들은 2시간 동안 노천극장에서 큰 소리로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 아담의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문 19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에베소 서기관이 나서서
성남 폭도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시위가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성남 폭도들에게 붙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아담의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아담의 여신을 해방한 적이 없으니 그들을 징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은 성남 폭도들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집회는 불법 집회라고 거듭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정에 가서 송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성남 폭도들을 해산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 노천극장에서 성남 폭도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집회가 반드시 옳은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성난 폭도들로부터 지혜로운 에베소 서기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도를 더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로 물리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단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만날 때 사도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